성년이 왔어? 배가 추워? 자,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로 마지막 19절까지. 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 아닙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세상 잘 살아야 됩니다. 다 찾았죠? 같이 한 음성으로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내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 세상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인생이라는 걸 알 도리가 없습니다. 뭐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인생은 알 길이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경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금방 우리가 인생을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믿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원래 우리가 믿음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깨달아서 이제 인생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으니 전 감사한 일이죠.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뭐 이런저런 욕심도 사실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참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으나 그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늘 섬기고 마음 편안하고 몸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올바른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다 찾아오죠. 60 되기 싫어도 60이 됩니다. 70대가 되기 싫어도 70이 됩니다. 80대가 되기 싫어도 됩니다. 죽는 날 싫어도 죽는 날 옵니다. 기어코 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시는 분들 우리가 늘 보잖아요. 다 힘들게 삽니다. 병이라는 병은 다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지고 어느 약이 좋을까? 어느 교수가 치료를 잘할까? 그것만 늘 신경 쓰고 사시는 것이 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100% 피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혼자 힘으로 밥을 먹고 혼자 힘으로 걷고 혼자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정도 건강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비참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봤을 때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그거는 돼야 되겠다. 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다. 비참한 인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자식에게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걸 굳게 다짐을 하고 삽니다. 만약에 그런 비참한 수치스러운 것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가 된다면은 차라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님 나 지금 데려가세요라고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렇게 차라리 죽지 그 비참한 삶은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약간의 어려움은 괜찮습니다. 또 힘든 일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려운 일은 절대 당치 않도록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가능합니다. 성경의 의인들 보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파가 빌빌거리는 노인들 없습니다. 전부 다 의인의 마지막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나도 모세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론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위인들 보면은 그렇게 마지막이 험악하지가 않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조금 험악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품고 믿음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어렵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16절, 17절 이걸 이제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 딱 줄이면요. 예수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주임을 믿고 복음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힘을 다하여 복음에 복종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또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경 말씀 반드시 알아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랑 열심히 씻는 거죠.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려고 하면요, 주님이 알게 합니다. 내가 알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천사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그래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요 10년 20년 가도요 성경 맹탕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보세요. 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10년이 가고도 구구단 못 외웁니다. 그러나 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며칠 만에 구구단 다 외웁니다.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주님은 성경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은 그게 알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세월만 계속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스스로 네 스스로 깨끗이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렇구나. 그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만 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내 말 듣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18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백성. 자식 중에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죠. 또 자식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80억의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사랑하는 자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 세상요 사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면 날 건드릴 자가 없어요. 날 건드렸다가 절단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 다 하게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성경에 나왔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 다 했잖아요. 다. 그래 다윗아, 네 하고 싶으냐 다 해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성경 달달 다 외우고 날마다 24시간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래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할 거 다 합니다. 놀러 다 다니고 먹는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다만 그날 지은지 열심히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뭘 하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방법이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삼겠다. 내 말을 들으면은,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한번 보세요. 그 계약이 우리에게 좀 손해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계약은요, 무조건 우리 이익입니다. 네 내 말 들으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손해될 거 한 개도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요, 손해될 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 가지고 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이익인가? 교회 가는 것이 내게 이익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 되는가? 그걸 언제나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해야 돼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전쟁할 때 이놈아, 그 무지막지하게 전쟁하는 놈이 어딨냐? 상대방 군사가 몇 명이고 내 군사가 몇 명인지 계산을 하자냐? 내가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전쟁하지 마라. 아예 항복해라. 뭐라고 전쟁에 지느냐 이 말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건 해가 되느냐 안 해가 되느냐 그걸 다 계산을 하고 네가 사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나를 섬기는 일에 계산해 봐라. 나를 섬기면 이익인지, 나를 안 섬기면 이익인지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 섬기는 것이 이익인 줄 알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여,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요, 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기면은 19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 다음에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다 얻을 수 있도록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보다 너를 뛰어나게, 너를 머리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요게 18절, 사실 19절이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야, 이게 이래 되는구나. 많은 사람 머리가 된다. 아이고, 대단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 어휴,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의인들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의인들은 비참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에레미야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지만 감옥에 가둬놨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완전히 보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또 천사도 귀신도 안 보이는데 그거 참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대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백성과 보배로운 백성의 이제 반대말은 이래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 버려. 그 버림받은 백성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죠. 성경에 그들을 마귀. 하나님 내버렸으니까 마귀가 딱 장악합니다. 니는 내 백성 이래가지고 마귀의 자식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생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니까요. 이미 우리가 수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요. 현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되는 거 한 개도 없는데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건 이제 미친 거죠. 제 클 때 엄마 보고 항상 엄마는 잔소리 했습니다. 자식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절간에 그래 다닙니다. 절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멸치도 안 잡사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데도요 씻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엄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간에 가야 되니까 멸치 쪼가리도 하나 안 먹어요. 뭐 살생한다고. 그리고 그 매 추운데 그 뭘로가 씻습니까? 그냥 방 안에 씻으면 되지. 그렇게 뭘 합니다. 그거 보고 그죠 엄마. 지금까지 해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해가 됐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집 된 거 한 개도 없는데 뭘 그러냐고. 그때 어린 나이만 해도 이게 해서 되는 것은 해야 되고 안 되는 건 할 필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건 하지 말자. 되는 거는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두고. 엄마 생각은 그렇죠. 이제 자식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절간에가 빌고 또 굿도 하고 자식이 잘 된다니까 굿하죠.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이름 바꾸고요. 그 부모가 뭡니까?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 그러잖아요. 그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그 한 행동 그거 일을 해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 이름 바꾸면 많은데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바꿔라 그러면 또 그 말 들어요. 그 이름 바꿔요. 그리고 삼재가 들어가지고 집안이 원래 안 되니까 구설해야 된다. 그럼 또 그것도 무당말 듣고 또 돈 얼마 들어가 또 구설합니다. 그러고 살자.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그것이 해가지고 된다면 해야지. 구설해가 된다면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해봐야 말짱 할 거야. 안 돼요. 알잖아. 그러나 이 믿음은 믿어가지고 안 되는,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신기하게 됩니다. 오늘 보배로운 백성과 버려진 백성, 이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또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왜 고생합니까? 안 믿을 때 고생 그래 했는데 앞으로 절대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째 이제 우리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안 일어납니다. 이미 제가 30년 이상 경험한 겁니다. 사고 안 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이 되면 어찌 됩니까? 가끔씩 사고 납니다. 그래, 사고 나고 안 나고 이 차이입니다. 그 수요일날 눈이 와가지고 보세요. 눈 오면 그러지, 아이고 오늘 또 교통사고 많이 나게 진짜 나잖아요. 전국에서 막 교통사고 엄청나게 납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 사고 빙판인데, 그래 빙판이니까 방법 없잖아요. 박아야 되잖아요. 사고 납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결국 내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요, 그런 사고도 나지 않는다.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사고 난다, 사고 안 난다, 이것이 엄청난 인생의 차이입니다. 사고 나면요, 모아놓았던 거 홀라당 다 날아가잖아요. 사고 나면은 건강했는 그 몸이 건강 부서집니다. 사고 안 나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돈 모아놓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돈 붓진 않지만 그 모아놓는 그 돈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몸, 건강한 몸 이거 망가지지 않고요, 건강한 몸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고 나고 안 나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잠언 12장 13절의 말씀. 이야, 이게 여러분이 사고만 안 나도 세상 살만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고 안 납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고 별로 안 나죠. 앞으로도 사고 죽을 때까지 안 나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정말 사고 안 납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평안을 줍니다.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게 뭐냐 하면 이게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버려진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평안 주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하게 하고 살도록 만듭니다. 언제나 걱정거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살아봤잖아요. 아, 잘못되면 어쩌지 이러니 이제 어쩌지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마음 편할 데가 없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게 팔자입니다. 그래서 돈 있어도 걱정하고 출세해도 걱정하고 다 걱정해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믿음 가지면, 야, 평안한 게 이리 좋구나. 그걸 뒤집어 말하면요,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야 평안하지. 걱정거리 있으면요, 평안 안 해요. 또 예수를 믿어도 걱정거리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냐? 보세요. 일이 터졌는데 믿을 때 있으면요, 걱정 안 해요. 그 사람은. 믿을 때가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럼 그 문제 딱 해결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걱정 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을 때랑 뭐냐면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문제 생겼다. 주님 도와주세요. 문제 이래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그 인생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믿음 없을 때 인생도 살았잖아요. 믿음 가지고 평안 속에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걱정되면은 그냥 까짓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래고 잘못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하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주님. 아유, 참 그게 그렇구나. 어쩐 여러분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많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편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 생긴다면 기도하세요. 걱정거리 생긴다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혼자 꿍꿍 앓지 말고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 희한하다. 내 기도했더니 해결되더라. 그게 쌓이면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 기도해보니까 되거든. 아, 이게 일이 되는구나. 뭐 어찌 되는지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 고백이 그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줘야 아버지지, 안 도와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나는 죽겠는데 도와주는 거 한 개도 없다. 그럼 아버지 아니지. 그래, 옛날 내가 데모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만 하지 말고 내려와가지고 내 입장 대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살겠는가? 왜 도와주지는 않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뭐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믿음 가지면 믿음 가운데 딱 들어간 의인이 되면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아느냐 많이 모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날 지은 죄는 그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죄를 가지고 아무리 삿대질 해보세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아예 하나님 안 듣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들어요. 그래서 의의 기도가 그게 참 중요하구나. 죄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놔놓고는 이제 뭘 달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배로우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은요. 자, 이게 세 번째는 뭔 일이 있냐면은 이 성경 영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어떻게 살면은 재앙당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이단이 무언가? 무엇 때문에 이단인가? 이런 영의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내 집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집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원리, 영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정한 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도 육의 법칙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돈 벌지, 열심히 일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거 얻고 기도 안 하면 하늘의 거 못 얻어요. 이런 이제 원리를, 영의 원리,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고 사람의 영혼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영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자기를 어제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이 귀신인지 절대 몰라요. 자기가 점쟁이고 그 귀신에 의하여 남의 점을 봐주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 신이 귀신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속습니다.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재앙 어떻게 임하는지,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내용을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붙잡혀가 되는 줄, 빌면 되는 줄 알고
춤추면 되는 줄 알고 종교에 의지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 안 된다. 마리아 앞에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절대 성모 마리아가 안 도와줍니다. 쓰잘데없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면 왜 모르니까 남들이 다 그래 하니까 자기도 그래 합니다. 그게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뭐 TV를 이래 보면 온 세상이 똑같죠. 사는 방법이.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며 회개 기도가 뭔지 의의 기도가 뭔지 기금 기도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걸. 참 신기하게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 받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내 엄마가 돼야 엄마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집안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남의 자식한테는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 하늘의 사정은 하나님 사랑받아야 하나님이 다 설명해요. 내가 이런 자에게 이렇게 하고 이런 자에게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영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요. 영의 일을 절대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다 뭘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합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돼. 그 불통이라 그러죠. 그죠? 결혼해도 그렇고 행복하지도 않고 직장 가도 뭐 그렇고 직장도 잘 안 되고 또 사업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사업이 엎어지고 사람 사귀어도 저 사람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상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뭡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이걸 형통의 복이라 그러죠. 요한서 1장에 그랬습니다. 네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시편 128편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손이 네가 뭘 하든지 네 하는 일은 다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보세요. 내 하는 일 다 잘 된다면 가난해야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내 하는 일 다 잘 되는데 왜 가난합니까?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왜 웁니까?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악인들은요. 음식을 좋은 음식 먹죠. 그 음식이 속에서 뭐가 되느냐? 독이 됩니다. 독이.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음식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 좀 소화 잘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먹고 그거 막 토하고 병원에 실려가면 몇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잘 크는데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음식 먹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비실비실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음식이 들어가서 악인에게는 그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면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 독으로 변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인들은 뭐를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인데 그렇다고 뭐 독을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집안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자, 그 하나님이요. 그 겉으로 보기에 악인의 형통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버려놨는데 저는 돈도 버리고 건강하고 막 세상에 막 명예 없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그냥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잠언 15장 보세요.
근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잘 되는 법은요, 절대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잠언 보세요. 잠언 15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잠언 15장 6절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요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보물이 많은 보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보물이죠. 또 자식도 보물이고 돈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악인의 소득은, 여러분, 악인의 소득은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정치하더니 뭐 됐다, 권력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소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다 이제 그게 안 되죠. 근데 그 소득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고통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그 의인의 소득은 즐거움이 되는데 악인의 소득은요, 고통이 됩니다.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뭐 돈 때문에 결국 인생이 무너져요. 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 인기 얻었는데 그것도 인생이 무너집니다. 악인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이요, 절대 그 인생 즐겁도록 안 만듭니다.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얻는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의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예수 안 믿고 못 산다. 답이 딱 나와요. 우리가 저는 이제 30년 이상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잖아요. 불신자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다 봅니다. 또 나도 내 인생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야 내가 예수 믿지. 나 성경 말씀대로 안 되면 나 예수 절대 안 믿어요. 내가 돌았습니까? 안 되는데 믿게.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내 인생이. 이거 이제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때로는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말씀하시지만, 주님 안 섬기고는 못 산 거다. 살 수가 없구나. 그거 늘 깨닫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늘 그 마음을 하잖아요. 기도해야 산다는 그 말 뒤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어려움 당하지 않고, 기도해야 나중에 늙어서 비참하게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주님이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얘야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하라 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사랑받으면요, 하는 일이 잘 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또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 세상 떠났어죠. 우리가 죽음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이 다하고 나면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이죠. 영생의 복과 즐거움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경험합니다. 네 가지는 제가 다 경험 다 했죠. 네 가지는 경험 다 지금 하고 살아가는데, 다섯 번째 영생의 복락은 그냥 머리로만 압니다.
이 세상의 복과 즐거움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썩 없어질 것이라도 이 복과 즐거움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저 하늘나라의 복락은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우리가 측정 불가입니다. 그건 불가입니다. 하여간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더 좋다, 그것만 압니다. 이게 이제 사랑받는 자가 가야 할 본향이죠. 하늘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는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버렸으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들, 그 귀신들이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한 수치라 그럽니다. 영원한 형벌이라 그럽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요, 성경에 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불로 소금 친다, 벌레가 뭐 다 뜯어먹는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뭐 이런 이제 용어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제 이런 이제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보면은 하여튼 지옥이라는 것은요, 형벌 중에 막 고통만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의 고통은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에 우리가 손이 띄잖아요, 그죠? 불에 띄면 손이 굉장히 아립니다. 아린데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린 것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치료된다 그러죠, 그죠? 나아져 버려요. 근데 지옥은요 그 아린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절대 거기는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똥통에 구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똥통 속에 살아도, 똥통 속에 죽을 때까지 살아도 지옥보다는 낫다, 그 말이.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그 웃었는데, 지금 이제 성경을 알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이 세상 어렵고 힘든 고통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은 다 떠나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복음에 복종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오늘날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또 오늘날까지 왔고, 여러분 또 지금까지 많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깨달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살아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